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이 창조한 거대한 우주 속에서 지구는 푸르게 빛나는 작은 보석과 같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공들여 빚어낸 진흙은 바로 인간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대지, 이른바 철혈의 계곡이라 불리는 국경지대는 하나님이 선물한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들이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터였다. 사방에서 대포가 울부짖고 화약 연기가 하늘을 가려 태양조차 핏빛으로 물든 곳, 하나님은 그 지옥의 한복판, 차디찬 진흙구덩이 속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려다본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지 않은 거대한 괴물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 괴물의 이름은 두려움이었다. 1장 지옥의 문 앞의 선자들. 차출된 자 민우,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마물 같은 굉음을 내며 포탄이 터질 때마다 24살의 청년 민우는 참호벽에 머리를 박은 채 비명을 삼켰다. 그의 손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소총을 부서질 듯 쥐고 있었다. 불과 3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고향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던 미술 교사였고, 이제 막 첫 돌을 지난 딸의 재롱을 보며 행복해하던 평범한 아버지였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명목하에 강제로 징집령이 떨어지던 날, 민우는 울부짖는 아내와 갓난아기를 뒤로 한 채 군용 트럭에 실려왔다. 그에게 총을 쥐어준 장교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라고 외쳤지만, 민우에게 조국이란 거창한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에게 조국은 오직 고향집 단칸방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의 눈물과 딸아이의 옹알이뿐이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여기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어. 어떻게든 살아남아 내 딸을 다시 안아야 해. 민우를 움직이는 것은 애국심이 아닌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생존에 대한 처절한 집착이었다. 그는 매일 밤 참호 구석에서 가족의 빛바랜 사진을 보며 심장을 쥐어짜듯 울었다. 두려움은 그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어 주변의 모든 동료를 그저 자신의 생존을 위한 방패막이로 여기게 만들고 있었다. 자원한 자, 진태, 조국을 향한 무덤 없는 명예. 민우가 처한 참호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 날카로운 눈빛으로 적진을 주시하는 사내의 이름은 진태였다. 그는 자원 입대했다. 명문대 법학도였던 그는 적들이 국경을 넘어 동포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펜을 꺾고 소총을 잡았다. 진태에게 이 전쟁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었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결한 명예였다. 그의 가슴에는 빛나는 훈장과 조국의 승리라는 거창한 이상이 가득 차 있었다. 민우씨, 똑바로 정신 차려요.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우리 뒤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다 죽습니다. 군인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진태는 소총을 다루지 못해 벌벌 떠는 민우를 향해 차갑게 일갈했다. 진태의 눈에 민우와 같은 징집병들은 군인의 수치이자 작전을 망치는 걸림돌에 불과했다. 하지만 주님은 진태의 단단한 강철 같은 눈빛 이면을 보고 있었다. 그의 깊은 내면 역시 서늘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믿어온 정의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아무런 업적도 남기지 못한 채 무명의 시체가 되어 진흙 속에 묻힐지도 모른다는 존재론적 공포였다. 진태는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더욱더 자신을 애국심이라는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2장 참호 속의 인간 군상. 철혈의 계곡에 자리 잡은 제3소대에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 있었다. 주님은 그들의 삶의 궤적이 이 지옥에서 어떻게 얽히는지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취사병 노인 상철 52세은 과거에 큰 전쟁을 한번 겪고 한쪽 다리를 저는 노병, 이제는 후방에서 밥을 지으며 아이 같은 군인들을 먹여 살린다. 그의 눈에는 민우도 진태도 그저 집으로 돌아가야 할 가련한 자식들일 뿐이다. 위생병 소녀 유진 21세은 의대를 다니던 중 자원하여 전쟁터로 온 간호학도. 피비린내 나는 참호 속에서 매일 잘려나간 사지와 비명을 마주하며 정신이 미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녀의 유일한 구원은 매일 밤 일기장에 고향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다. 소년병 동혁 17세은 나이를 속이고 전쟁터에 온 철부지 소년. 영웅담을 읽고 전쟁을 동경했으나 첫 전투에서 옆자리 전우의 머리가 날아가는 것을 본 이후로 정신을 놓고 밤마다 바지에 오줌을 싸는 가련한 아이가 되었다. 폭격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인간들이 만든 철과 화약의 폭풍 앞에서 그들이 쌓아 올린 이념과 명예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참호는 거대한 진흙 구덩이로 변했다. 썩어가는 시체의 냄새와 오물,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제3소대원들은 서서히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식량 배급이 줄어들자 소대 안에서 거친 싸움이 일어났다. 소년병 동혁이 실수로 식량 배급통을 엎지르자 딴주림과 공포에 눈이 뒤집힌 다른 선임병들이 동혁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 쓸모없는 새끼, 너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잖아. 동혁은 진흙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민우는 구석에 처박혀 가족 사진만 쥐고 외면했고 진태는 군기가 빠져서 그렇다며 싸늘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때 다리를 저는 취사병 상철이 가로막고 나섰다. 선임병들의 거친 주먹이 상철의 주름진 얼굴에 꽂혔지만 상철은 동혁을 품에 안은 채 묵묵히 매를 맞아냈다. 그만두게. 이 아이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야. 우리가 적들과 싸워야지. 왜 우리끼리 잡아먹으려고 드나? 상철의 피 묻은 미소와 따뜻한 음성이 참호 안을 울렸다. 주님은 상철의 멍든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를 보았다. 그것은 두려움이 지배하는 이 지옥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타인을 향한 가냘픈 사랑의 불꽃이었다. 세 장 조우, 적이라는 이름의 거울. (7월의) 어느 잔인하게 맑은 날 제3소대에 돌격 명령이 떨어졌다. 적들의 전방 관측소를 기습 타격하라는 무모한 작전이었다. 진태는 조국을 위해 진격하자며 가장 먼저 참호 위로 뛰어올랐고 민우는 소대장의 권총 위협에 등 떠밀려 울부짖으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하늘을 찢는 기관총 소리와 함께 소대원들이 낙엽처럼 쓰러졌다. 사방이 피와 살점의 폭풍으로 뒤덮인 혼돈 속에서 민우와 진태는 적들의 포탄 구덩이 속으로 함께 굴러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뒤이어 터진 포탄의 충격으로 흙더미가 무너지며 두 사람은 사방이 완전히 고립된
거대한 흙구덩이 속에 갇히게 되었다. 귀가 먹먹해지는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 구덩이 안에는 이미 다른 인간이 와 있었다. 그는 푸른색 군복을 입은 적국의 소년병 카일 18세이었다. 카일 역시 폭격의 충격으로 다리가 부러진 채 구덩이 구석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적이다. 진태가 본능적으로 대검을 뽑아들고 카일에게 달려들려 했다. 카일은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 순간 민우가 진태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하지 마요, 진태씨. 제발 그만해요. 욤 그냥 애잖아요. 놔요, 민우씨. 저놈들은 우리 동포를 죽인 원수들이야. 저놈을 죽여야 우리가 삽니다. 진태가 눈을 뒤집으며 소리쳤다. 저 아이 눈을 봐요. 민우가 울부짖었다. 저 눈, 방금 전까지 우리 참호에서 오줌 싸며 울던 동혁이 눈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 아이도 그냥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어린애일 뿐이에요. 진태의 움직임이 멈추었다. 진태는 숨을 몰아쉬며 카일의 얼굴을 보았다. 흙먼지와 눈물로 범벅이 된 적국 소년의 얼굴에는 광기나 잔인함 따위는 없었다. 오직 죽음에 대한 처절한 공포와 살려달라는 소리 없는 애원만이 가득했다. 진태가 믿어왔던 악마 같은 적이라는 이념의 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카일의 품 틈새로 작은 수첩 하나가 툭 떨어졌다. 그 안에는 카일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민우가 가진 사진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하고 따뜻한 인간의 가족 사진이었다. 국경이라는 가상의 선을 그어놓고 서로를 악마라 부르며 총을 겨누었지만 결국 포화의 공포 앞에서 신음하는 인간의 본질은 모두 같았다. 주님은 세 청년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심장은 국적과 이념을 넘어 오직 살고 싶다는 하나의 두려움으로 똑같이 고동치고 있었다. 내장,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구덩이 바깥의 폭격은 더욱 거세어졌고 흙벽은 시시각각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리가 부러진 적국의 소년 카일은 과다출혈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민우는 자신의 배낭을 뒤져 하나밖에 남지 않은 지혈대와 깨끗한 붕대를 꺼냈다. 그것은 만약의 사태를 위해 자신이 목숨처럼 아껴둔 마지막 비상약품이었다. 민우씨, 뭐 하는 겁니까? 그걸 왜 적에게 써요? 우리가 다치면 어쩌려고? 진태가 막아섰다. 민호는 진태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말했다. 진태씨, 나는 그동안 무서워서 도망치고만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도 내 가족만 생각하며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이가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면 나는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평생 제 딸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내 딸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민우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던 징지병의 눈빛은 이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겠다는 온전한 자비로 가득 차 있었다. 민우는 카일에게 다가가 그의 부러진 다리를 정성스럽게 지혈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수통을 열어 소년의 마른 입술에 물을 흘려주었다. 카일이 서서히 눈을 떠 민우를 바라보았다. 소년의 눈에 가득했던 공포가 서서히 걷히고 알 수 없는 안도감과 눈물이 차올랐다. 카일은 서툰 언어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마마, 마마. 그것은 적국의 언어였지만 뜻은 같았다.
어머니를 찾는 아이의 외침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태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일었다. 조국의 영예, 무덤 없는 명예, 원수를 향한 증오.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겹겹이 둘러싸고 있던 애국심의 갑옷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그 순간 진태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이념은 사실 거대한 두려움의 배설물이었음을. 진짜 용기는 적을 죽이는 잔인함이 아니라 적마저 품어 안는 사랑의 온기임을. 그때 구덩이 위쪽에서 거대한 진동과 함께 적들의 전차가 다가오는 궤도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내 구덩이 안으로 적군의 수류탄 한 발이 툭 굴러 떨어졌다. 시간이 멈춘 듯한 1초의 순간, 수류탄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 순간 민우는 본능적으로 고향의 가족을 떠올리며 몸을 움츠렸다. 카일은 다리가 묶여 움직이지 못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몸을 던진 것은 진태였다. 모두 엎드려. 진태는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덮어 안았다. 그의 가슴속에 가득했던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 순간 완벽하게 사라져 있었다.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은 오직 하나, 자신에게 진짜 인간의 얼굴을 가르쳐준 동료 민우와 방금 살려낸 가련한 소년 카일을 살려야 한다는 온전한 사랑뿐이었다. 쾅! 둔탁한 폭음이 구덩이를 뒤흔들었다. 진태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진흙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빛나던 눈동자는 서서히 빛을 잃어갔지만 그의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조국의 훈장보다 더 빛나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신성한 평화였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에필로그. 철혈의 계곡에 피어난 꽃. 전쟁은 그 후로도 몇 달을 더 끌다가 결국 수많은 시체와 황폐해진 대지만을 남긴 채 무의미하게 종전되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찾아온 봄, 철혈의 계곡에 무너진 차 모터에는 푸른 풀이 돋아나고 있었다. 주님은 거실의 소파에서 일어나듯 가만히 그 대지 위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곳을 찾아온 두 사내를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한쪽 다리를 절며 지팡이를 짚은 청년 민우였고,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푸른색 군복을 벗고 평복을 입은 적국의 소년 카일이었다. 카일은 전쟁이 끝난 후 민우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고 고향의 어머니에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은 자신들을 살리고 떠난 진태의 유해가 묻힌 이름 없는 무덤을 찾은 것이었다. 민우는 진태의 무덤 앞에 그가 그토록 좋아했던 조국의 국기와 함께 자신이 직접 그린 진태의 초상화를 살포시 내려놓았다. 그림 속 진태는 무서운 군인의 모습이 아닌 활짝 웃고 있는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이었다. 카일은 진태의 무덤 위에 고향에서 가져온 하얀 들꽃 한 송이를 바쳤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전쟁의 공포도 서로를 향한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진태가 남기고 간 온전한 사랑의 유산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성벽을 쌓고 총칼을 겨눈다. 그러나 지옥과 같은 포화 속에서도 결국 마지막 승리를 거두는 것은 철과 화약이 아니다.
두려움을 내쫓고 서로의 손을 잡게 만드는 온전한 사랑, 그것만이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은 인간들에게 준 가장 강력한 구원의 무기다. 주님은 봄바람을 일으켜 진태의 무덤가에 돋아난 푸른 싹들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두 아이의 등 뒤로 영원한 축복의 햇살을 비추어 주었다.